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다윗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내내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삶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인생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또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오늘 LA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알게 되시겠지만 그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똑같은 문제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공동체 문제, 또 직장에서 경쟁하는 문제, 남녀 문제, 그리고 또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문제 등등으로 늘 버거워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 나머지 내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또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미셔널,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라고 얘기하죠. 과연 어떤 비결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두 다윗에게로, 특별히 그의 일상에 있는 삶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평범한, 아니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센터에 선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자라난 이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는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야기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할 이야기들의 모든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도를 넘어버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죠. 다음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그 사울 왕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 그대로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는 소문을 흘리며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당시 너무도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곧 소문이 퍼집니다. 동구 밖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알아본 사람들이 급하게 마을로 내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글쎄, 사무엘 선지자가 오고 계세요. 뭐? 사무엘 선지자께서? 왜?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은 주목받는 곳이 아닙니다. 10만, 20만의 인구가 사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수십 호, 몇백 명의 사람들이 사는 자그마한 마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을에 나라의 선지자, 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그분이 오신다니,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우리가 뭐 꾸중 들을 건 없는가? 그래서 두려움 중에 그들이 나아가 묻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뜻이죠? 두려움 중에 묻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여, 혹시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웃으며 말하죠.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여러분, 그러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한숨을 쉬죠. 아니,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주다니, 이게 웬 특권인가? 이게 웬 영광인가? 순식간에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일거수일동장, 일거수
죄송합니다. 예. 모든 것들을 주목받고 있으며 거룩한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단지 제사만 드리러 이곳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곧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이새에게 귀띔을 미리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당신의 아들들 중에 오늘 한 명 내가 왕으로 세울 거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지금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챘을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죠.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는 거죠. 수염을 길게 기른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앉아 있고 저쪽에서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따라서 한 명씩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엘리압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 곧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온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 참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 친구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장남이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나 아니었죠. 본문 7절에 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땡. 다음. 둘째 아비나답 들어오너라. 땡. 다음.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당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셋째 삼마 들어오라. 땡. 다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러면 넷째인가 보다. 땡. 다섯째인가? 땡. 여섯째, 일곱째. 여러분 결국 7 아들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합니다. 뭐야 이거? 여러분 이새는 물론이거니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당황한 것은 사무엘 자신이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뭘 놓쳤나? 내가 제대로 찾아왔나? 혹시 여기 베들레헴 맞는가? 맞습니다. 자네 이름 이새가 맞는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또 다른 아들이 있을 텐데 11절 마지막으로 묻죠.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저기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막내, 저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려고 하는 바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본문에는 아직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정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자그마한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유진 피터스는 그의 성경 강해에서 본문에 사용된 이 막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인 하카톤에 큰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해 주세요. 하카톤. 이 용어에는요 아주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막내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막내라고 하지만 개역 한글은 말제라는 용어를 써요. 더 촌스러운 단어죠. 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8인데요 그 중에 제일 꼬레비 큰 아들이 이미 장성했는데 그 막내가 아주 작거든요. 그 집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그를 고려하지도 않고 또 빠져 있어도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막내, 그런 말제로서의 하카톤이었다는 거죠. 누가요? 다윗이요. 여러분 제가 여쭈면 이렇게 좀 대답을 잘 해주세요. 보세요. 이들이 자네의 아들들 전부인가? 사무엘의 물음에 아버지 이새가 그제서야 무릎을 치고 깜빡 잊었다는 듯이 또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카톤이 하나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아직 되지 않아요. 아버지조차 그 꼬맹이를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였어요.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안 보셔도 돼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죠? 너무도 놀랍게도 그날 하나님에게서 선택된 사람은 바로 그 막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흥분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가 그다. 바로 이 아이가 내가 택한 그 종이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했던 성군으로 꼽히며 일마다 때마다 회자되곤 했던 다윗이, 그 엄청난 인물이 실은 너무너무 평범했던, 아니 심지어 그의 아버지에게조차 잊혀진 아들로 자리하고 있었던 존재감이 미약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믿음의 동력으로 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셨어요? 어떤 교회를 가든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마도 목사님일 겁니다. 또는 사회에서 저명한 어떤 그 교회 유력한 장로님이실지도 모릅니다. 또는 적어도 그 교회 안수집사나 권사님, 성가대 지휘자나 총여전도회 회장이나 이 정도는 되어야 주목받고 대접도 받지. 여러분, 우리들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뭘 좀 같이 해보시죠 라고 권할 때 이런 대답들을 쉽게 듣습니다. 에이, 목사님 뭘요? 그냥 아무개 장로님하고 하세요. 저는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평신도인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센텐스가 있죠. 그러니 그런 제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없는 사람 치세요.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카톤, 막내, 말제라 불렀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왜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어쩌면 아들들 이름이 너무 많아서 막내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다윗은 너무너무 평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일개 꼬마 목동이, 그 하카톤이 한순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들에게 선한 본이 되는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김 목사의 욕심은 이겁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유니온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 뭔가가 좀 더 뛰어나고 뭔가를 좀 더 갖추고 뭘 좀 잘하는 이들을 더 많이 인정하곤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크게 세운 목사님들을 주목하고 선호합니다. 부목사님들을 모실 때에도 뭔가 특화된 장점들이 있는, 뭘 잘하는 목사님들을 선별합니다. 그러니 목사도 그런데 다른 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돈이 좀 많든지 사회에서 위치가 좀 되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교회에서 식구라도 좀 많든지 그래야 교회에서 힘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아니 나 자신을 순식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카톤인 거예요. 말제예요. 막내예요. 물론 유용성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분이 얼마나 뭘 잘하는지, 쓸모가 있는지, 뭘 잘하는지 전문성과 유용성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의 사람됨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그날 다윗이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저가 뛰어난 외모를 갖추었다거나 뛰어난 전략가였다거나 학력이 높았다거나 돈이 많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죠.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의 태도가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이 그날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던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자리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일찌감치 선택한 거예요.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분께서 그 당시 팔레스틴의 자그마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다윗의 인생에 자리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기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온 우주의 영광과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셔야 할 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옆에 있는 그분 말고요,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말째라고 부를지 몰라요. 아이, 그분 하카톤이야. 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막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용모도 뭐 별로고 조건들도 뭐 별로고 나에게 이러저러 흠도 있고 나는 지극히 평범한 미국의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이민자일 뿐인 걸 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정작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나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다 보면 이 문제에서 특히나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회 칼럼에 잠깐 써놓았듯이 많은 이민자들이 자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을 센터가 아니라 변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되고 움츠러들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위치나 역할도 한국에 있던 그것보다는 덜 역동적이고 좀 더 낮은 직급 또는 전문직보다는 스몰 비즈니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수를 많이 깎아요. 나는 하카톤이야. 나는 말째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주변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마지너리티 또는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주변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죠? 자기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하카톤이라는 거죠. 막내예요. 저 구석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들이 너무 많은데 정작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하나가 이 땅에 있는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그 힘없는 사람들의 스토리들과 상관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근동지방에 있는 그 연약한 자, 광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인생과 연결되면서 드러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작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을 거야. 나는 이민자일 뿐인데, 나는 말죄인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결단의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시는 내용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용어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보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세요. 당당히 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말제 하카톤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모두 다 하카톤으로 변두리에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민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든든히 하나님께 고정되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센터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곳에서 대충 사는 하카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요,
목사님 어때요? 저는 그냥 단순한 평신도일 뿐일걸요 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건 유니온 가족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평신도, 즉 레이맨이라는 단어는요, 1세기 말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클러지,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과 구별된 사람들로서의 레이맨, 평신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2류급의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며 사용된 적이 성경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대신에 성경은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한 용어가 씁니다.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라오스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려고 사용하다 보니까 구별을 위해 사용된 용어인데 이게 어느덧 차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고, 평신도들은요, 그 성직자들의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종교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립니다. 물론 16세기에 이르러 저 유명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다시금 주창하긴 했어요. 뭡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구약에서 말하는 성직자 제사장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상하 구조를 의미하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개념이 없어요. 평신도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좀 더 목사들이 있고 아주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상하 개념, 상하 스트럭처 안에 있는 개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상의 구별만 있어요. 그리고 그 구별은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의학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은 이들에게 수술용 메스가 주어지듯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 훈련을 받은 이들에게 교회 사역이라는 기회가 의탁된 거죠. 저도 신학교만 13년을 다녔습니다. 이건요, 제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기능상의 구별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영적인 차별이 있는 슈퍼맨이라는 사실을 지지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바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필 이 다윗이 그런 존재로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삶을 산 사람.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제사장이 누굴까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존 프라이는 제사장을 규정할 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참 좋아요. 유진 피터스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맞아요. 그 중간에서 그 사이를 잇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택하실 때 내가 세상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싶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보이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를 세울 때에도, 아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다시금 이 원리는 반복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에서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에서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에만 나와 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인생을 정치계에서, 그리고 경제계에서, 그리고 군사력을 활용하는 왕의 자리에서 그 일상적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정 속에서 저기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하카톤이 아닙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오늘의 다윗들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요, 그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저는 너무도 평범한 평신도일 뿐인데요 라는 말씀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단순한 평신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 안에 담으셔서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신 거죠.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존재론적인 사명이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피겠지만 다윗의 일생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감당한 일들과 똑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가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3000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와서 이 웨스트코비나에 산다면 그 또한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동료들과 경쟁하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은행에 몰개지 넣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평범한 일상들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본인이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네, 저런 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복이 지났고요, 계절이 또다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혹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중간중간에 선을 긋을 때가 있어요. 혹시 이게 단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말 이게 단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 생각은 정말 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그치지 않기를 권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다윗의 일상 이야기와 함께 조금씩 더 열심을 내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곧 우리 가을 학기 양육 클래스들이 제한될 겁니다. 우리 다음 달이죠,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는 우리 말씀 축제도 열 겁니다. 여러분 사랑팀 여름방학 마치고 다시금 모임을 시작했으니까 바이블 타임 우리 열심히들 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걷는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차세대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차세대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려 합니다. 열심히 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한 번, 두 번 해보나, 나는 그냥 하카톤일 뿐인데 생각하며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또다시 이번 가을을 만나고 지나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신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을 혹시 모를 그런 불신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내려놓으신 후에 나는 말제야, 나는 하카톤일 뿐이야 라는 정체성 말고 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다라는 성경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추적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14주에 걸친 다윗의 일상 속에서, 일상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하죠. 다윗이 보통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살피고 그 삶의 원리를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시리즈 설교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